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모든 것의 끝은 새로운 시작과 맞닿아 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승리의 시작과 맞닿아 있고, 가장 큰 슬픔은 새로운 기쁨의 시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과 맞닿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로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끝내지만 이 끝은 새로운 시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진짜 이제 회복된 기도의 영성으로, 다윗의 영성으로 이제 다시 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회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오늘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젠 다 했다, 수고했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또 시작이구나,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충전시켜 주셨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새벽 설교 중 그 부분에 인용했던 성경 구절에 그 자막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우리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역대상 3장 1절을 보여드렸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역대하 3장 1절이 뭐였을까? 오늘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이제 전염병을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마음을 다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 자리가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 타작마당 위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땅으로 다윗이 그렇게 그 부지를 준비해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 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의미가 있었던 자리, 그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기는 그 타작마당의 주인 이름을 오르난이라고 하죠. 오르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식 발음이고 아라우스라고 하는 것은, 아라우나라고 하는 말은 그 여부스 사람의 말, 그 발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다윗이 그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행했던 그 범죄가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그 땅,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희생의 값을 치르면서 예배하였더니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상처와 죽음의 그늘이 있는 그 자리에 희생의 제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찬송이 있는 땅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처도 치료의 은혜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상처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돌아보면 아프고 후회되는 자리, 지워졌으면 좋겠다는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희생의 값을 치루어서 그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 허물과 상처와 아픔의 땅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영광과 찬송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부분은 참으로 우리에게 더 뜻깊게 다가오는 말씀인 듯합니다.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그냥 보면은 아픔이고 실패이고 괴로움이고 참 힘든 시간일 텐데,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의 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바로 지금의 이 삶의 자리가
오히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바꾸실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확신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우리 영상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로라.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저주를 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불렀던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은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 같이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아름다운 찬양 시입니다. 방금 읽은 이 시편 121편의 1절에 보면 산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산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들입니다. 내가 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과연 이 산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에 따라서 1절과 2절 말씀의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산들을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시온 산성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의 또 모든 인생의 도움은 바로 저 시온 산성에 임재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내가 믿으니 평생 나는 저 산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하나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산들을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오히려 쓰였겠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바로 하나님과 대조되는 의미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기까지 그렇게 정착하여 살면서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다 할 그 나라의 수도나 성읍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고 그 사사시대가 다 지나고 사울 왕의 때가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특별히 그 광야 시절 동안 또 사사시대에도 이렇다 할 만한 성읍이나 수도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안전함을 느끼고 무엇으로 도움을 받아 보호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산성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성읍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곽이 되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이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천년의 요새였던 바로 그 여부스 성읍을 점령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되죠. 그 성읍은 동쪽과 서쪽, 남쪽 마치 방패와 같이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있어서 그 산들이 마치 그 성읍을 지켜주고 그 성읍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외부의 공격이 쉽사리 쳐들어올 수 없는 아주 든든한 산,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이와 같은 외적인 환경의 편안함 그리고 외적인 안전함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피난처요 방패요 산성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어느덧 지형적으로 안전한 수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고 성곽이 세워지고 나라가 힘을 얻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은 점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짜 방패는 못 알아보고 오히려 세상적인 방패를 자신들의 안전으로 삼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위기를 감지하고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들을 봐라. 지금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저 산들을 봐라. 저 산들이 우리를 정말 도울 수 있을 것 같냐? 저 성곽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냐? 아니다. 우리를 진짜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바로 그 고백으로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에 좀 더 나아진 외적인 환경이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니고 세상이 나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나의 위치, 나의 지위가 나를 보장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아니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혹은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운 내 자식이 날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저 서 있는 산들과 같은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산들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든 부정적으로 이해하든 이 메시지는 매한 가지입니다. 누구만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편 128편은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상 다른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정말 경외할 뿐,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림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8편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의 약속들인지,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는 일터 위에, 직장에,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 하십니다. 즉 가정에 복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 바로 우리의 예배, 신앙생활에 하나님 신앙에 복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또 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평안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임하는 평강의 약속, 즉 미래에 대한 복, 장래에 대한 복을 하나님 주신다 하십니다. 일터 위에도 복 주시고, 가정 위에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도 복 주시고, 내 신앙생활에도 복 주시고, 하나님 내 미래에도 복 주신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참된 도움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형통함 주신다 말씀하세요. 방금 읽었었던 시편 128편에 나오는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토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죠. 그 좋았다 할 때 그 좋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인생, 복된 인생, 선한 인생으로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좋다, 선하다, 혹은 복, 혹은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행복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형통한 복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2장의 본문, 다윗이 솔로몬, 바로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에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을 계승하게 될 텐데, 죽음을 앞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이 바로 열왕기상 2장 말씀이에요.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 솔로몬이 앞으로 올바른 왕이 되어서 그 왕위를 굳건하게 하고 그 나라와 또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바라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바로 이 유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제목이기도 한 3절 끝에 보니까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 모든 생활의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뭘 하든지 형통할 거다.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방향에도 하나님 형통함을 주신다.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인생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인생에 성공이 있을 것이다. 인생에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시편 128편에 나오는 형통도 형통이고, 또 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형통도 형통인데, 히브리어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두 단어가 다른 히브리어로 쓰여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128편의 형통은 토브, 좋다, 선하다, 복이다, 행복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열왕기상 말씀을 보니까 토브가 아니라 사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더군요. 사칼. 물론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도 성공하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다, 번영하다 이런 뜻,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긴 한데,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성서학자의 설명을 빌려 말하자면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전적으로 고통을 넘어선 승리. 무엇을 넘어선 승리라고요? 고통을 넘어서 승리. 여러분, 그냥 인생 잘 되는 것 아니라 그냥 좋은 것, 그냥 복되게 되는 것, 그냥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 그런 것 아니라 고통과 시련을 넘어선 승리, 그 성공을 두고 사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형통이란 아무 일이 없어서, 아무 부족함도 없어서, 인생에 아무 시련도 없고 아무 역경도 없어서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시련과 역경,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마침내 그것을 넘어선 승리로서의 형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칼입니다. 왜 열왕기상 2장에서는 이 사칼,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까? 사실 이 사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현명하게 되다, 지혜롭게 되다, 통찰력을 갖는다, 이런 말입니다. 지혜롭게 되고 현명하게 되고 통찰력을 가짐으로 성공을 이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야, 저 사람의 인생 남들이 볼 때는 도무지 성공할 수 있는 어떠한 배경도, 어떠한 근거도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또 저 사람이 처한 지금 상황과 형편이 도무지 성공하거나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아닌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헤쳐나갈 길도 보이지 않고 이건 무조건 실패다 하는 사면초가의 상황,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현명함이 부어지고 지혜가 부어지고 통찰력을 갖게 하심으로 그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넘어서서 다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성공, 다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승리가 주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형통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말씀에 보면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도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시절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 광야 생활 자체가 시련이고 역경이죠. 그런데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펼쳐갈 이 새로운 후손들에게, 그 신세대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어쩌면 이 말씀, 자기 민족의 조상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 평생을 살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직감하고 이제 마지막 삶을 정리하다 보니 깨닫게 됩니다.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 그 말씀이 정말이네. 우리의 조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들어올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현명함을 주셔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겠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니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니까 통찰력도 주셔서 그래, 이기게 하셨구나. 그래, 내 인생을 봐도 마치 그랬어. 그 말이 진짜였네. 그래, 이 진리를
내 아들 솔로몬에게도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그렇구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구나.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진실한 사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솔로몬, 내 아들아, 너 훌륭한 왕이 돼야 돼. 탁월한 실력을 가져야 돼. 힘이 있는 왕이 돼야 돼.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자 유언은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아, 너 진실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을 맡게 되면 그 일에 탁월하고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어떤 책임을 맡게 되면 그 일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죠.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되면 그 부모 역할 기가 막히게 잘 해내는 좋은 엄마 아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이 옛날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옛날 친정 부모님이 키우는 방식하고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것 같은데, 생각과 또 경험과 배움이 달라서 그러는 것이죠.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봉사의 직임을 맡으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면 그 일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좋은 교회에서 청빙받을 만한 좋은 부목사가 되고 싶더군요. 부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회 잘해서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세우는 사람 되고 싶다, 그 마음 들더군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바에 있어서 좋은 실력을 갖추고 책임감이 있고 그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려 하기 전에 그보다 항상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되어야겠다.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즉,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진실한 사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doing, 하는 것보다 being, 즉 있는 것, 내 존재, 나의 있음, 그 존재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것은 나에게 뭔가를 꽃이 막 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토록 사랑스럽고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이유는 내 자녀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갖다 주어서가 아니라 내 자녀로서의 존재가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내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진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탁월하게 해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즉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내 앞에서 진실함으로 있으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한번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앞부분 먼저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러분, 이 말씀 구절만 묵상하며 살아도 우리 아마 진짜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 한 나라의 왕입니다. 최고의 자리,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
근데 그의 고백이 마지막에 결국 무엇이냐면 나도 이 길 간다. 나도 이제 여기 간다. 모든 사람의 종착, 모든 사람의 마침내 가게 되는 그 길, 바로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거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백병원 장례식장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올 때마다 그렇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이 짧은 인생 우리 어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결국 다 다윗이 갔던 그 길,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갔던 그 길, 그 죽음의 길을 갈 텐데,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갈 텐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그 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진실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시는데요, 이 대장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람, 특별히 남성을 가리키는 이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이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남자라는 뜻이 아니라 좀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남성을 의미합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말은 우리가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윗도 솔로몬에게 너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강한 사람, 좋은 성품, 좋은 실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하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실력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명령을, 그 말씀하신 바를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줄 아는 그 진실한 사람들, 그 충성된 사람들, 그 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에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 명령 지켜 행하면 내 인생 가운데 시련도 없고 역경도 없고 문제도 없고 다 좋게만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 되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광야 같은 인생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가난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병들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시험들 만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고자 하면 그때마다 싹할 하나님께서 현명하게도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통찰력도 주셔서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 마침내 그 고난을 넘어선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싹할 형통함입니다.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그에게 하나님이 이길 힘 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바로 대장부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다윗의 왕가가 왕조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끝에 보니까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약속 주셨어요. 그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권한이 여전히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즉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마침내 그 후손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한 사람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훌륭한 사람, 뛰어난 실력의 사람이 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닮은 그런 진실한 성품과 행함의 사람들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주신 재능 탁월하게 쓸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리는 것도 좋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대우 잘 받는 자녀로 그렇게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것 다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자녀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힘써 대장부가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 그런 진실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하게 될 때 바로 앞서 시편 128편에서 하나님께서 노래 시인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셨던 가정에도 복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도 복이 있고 내 신앙에도 복이 있고 내 미래와 내 장래에도 형통하게 하시는 복 주신다. 여러분, 그 약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우리 다윗의 영성으로 특별 기도회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계명이, 명령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많은 찬송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에 있는 많은 찬송시들을 작시한 유명한 페니 크로스비 여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800년대 미국의 시인이자 찬송 작사가이고 선교사이기도 했던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 그 여인은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에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서 시력이 점차 나빠지다가 결국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된 맹인이었습니다.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역경의 어려움 속에서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그 하나님 특별하게 마치 다윗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아마 이 여인에게도 그런 영감을 부어주셨지 않을까 싶어요. 무려 9,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나는 시 하나 하나 쓰기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9,000편,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죠. 사람들이 종종 물었답니다. 여사님, 눈을 멀게 한 그 의사가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면 늘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요, 제가 그 의사분 만난다면 저는 오히려 감사할 겁니다. 제가 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에게 위대한 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혹시 하나님 앞에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대답하기를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 뜨게 해주시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처음으로 눈을 떠서 보게 될 분이 예수님이셨으면 좋겠거든요. 바로 그분이 이제 페니 크로스비 여사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요. 이분이 하루는 출판사 일로 이제 인쇄소를 좀 가야 되는데 가는 데에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5달러가 부족했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 집에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이 크로스비 여사를 만나기 위해 방문한 손님이 찾아왔고, 인쇄하는 일, 찬송시에 관련된 일들, 이야기들을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면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 앞을 못 보는 분하고 이렇게 악수를 딱 했는데, 악수하는 그 맞잡은 손 사이에 뭐가 하나 껴있더랍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게 뭔가, 앞을 못 보니까 모르잖아요. 알아보니 이게 바로 5달러짜리였어요. 이것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이 여사님이 감사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구나.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 막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은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은 찬송시가 있어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악수 많이 해야 되겠죠? 악수하다 보면은요, 뭐가 쥐어질지 몰라요. 그런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악수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하고 악수하시면 돼요. 성령님과 악수하고 사세요. 진리의 말씀과 악수하며 사세요. 그러면 그 맞잡은 손 사이에 5달러짜리가 아니라 천국이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손 맞잡을 때 그 사이에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위로가, 천국의 소망이, 천국의 평안이, 천국의 승리가, 천국의 치료가, 천국의 회복이, 천국의 형통함이 쥐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